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워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넷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서하라. 그들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복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문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요청을 그 안팎에 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차려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3주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내 아들의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상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저의 사위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신학교가 켄터키 주에 있는 루이빌이라는 곳에 있는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또 사위가 가서 공부하게 되니까 큰아들도 또 여기서 군복무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서 딸도 거기 살고 또 큰아들도 거기 살게 돼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한번 그곳을 다녀가게 됐어요. 루이빌이라는 곳을 갔는데 마침 루이빌에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또 1시간 반 정도 야외로 나가게 되면 거기 호호 들판이 있는데 근데 그 들판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방주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을 태우고 셋이서 그 방주를 이제 보러 갔는데 보는 순간에 그냥 눈이 동그래지고 하고 놀랄 정도로 얼마나 큰지 길이가 규빗이라는 것은 대략 50cm거든요. 50cm를 한 규빗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하니까 150m. 축구장 길이가 한 100m 정도 좀 못 되는데 그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길게 이 길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냥 그 될 수 있으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형대로
그 방주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이 폭이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고 또 폭이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또 한 번은 제가 대전에 엑스포라는 곳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정말 거기도 방주를 그렇게 크게 만든 거 아니고 모형적으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국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방주의 모형과 방주의 크기와 방주의 어떤 비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로 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만큼 완전한 그 배가 없다는 게. 물론 거기 뭐 추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 실험한다 그랬잖아요. 막 풍랑을 크게 일으키기도 하고 막 바람을 불게 하기도 하는데, 그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든 그 방주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뒤집혀지거나 그렇게 이게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 방주였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방주 이야기를 같이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해요. 사람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가인이 죽이게 되고 죄가 악해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어제 우리 봤던 그 아담의 족보 속에서도 물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다 죽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아침 묵상했고, 오늘은 이제 내일하고 연결되죠. 내일 모레까지 연결되는 건데,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홍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 심판. 근데 이 심판이 이 노아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심판이라는 게. 근데 이 심판의 과정이 죽기 전에 무슨 심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버리죠. 그건 버리고 반드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게,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그 갈림길에서 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을 잃어버리고 살고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니까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뉘우침이나 돌이킴이 없이 그렇게 사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은혜란 말이 나와 8절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심판은 다 누구에나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은혜가,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왜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까달아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먼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그 얘기거든요.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벌써 심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심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노아를 택하셨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똑같아요. 노아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이 모든 악이 편만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11절 말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부패되고 포악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 노아 시대. 제가 계속 저도 성경 쓰고 있잖아요. 성경 쓰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이 틈틈이 시간 나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전한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소돔의 정이 전해졌다면 소돔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지금 예수님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이 없으니, 이 소돔과 고모레의 이 복음이 전해졌다면 오히려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시대는 더 악해져 있잖아요. 더 악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자, 이 6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의 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확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성경이 참 잘 짚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계열이라는 게 있다. 계열. 가인의 계열이 있고 셋의 계열이 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은 타락한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의 계열을 흘러가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악이 만연되잖아요. 그런 계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대신에 누굴 줬다고요? 셋을 줬다.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래서 쭉 이렇게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 셋의 계열이 있다. 가인의 계열이 있고 셋의 계열인데,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셋의 계열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흐름이 그 안에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양쪽의 계열 속에서 이게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되는 거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인도에 가면은 여러 신들을 그 앞에다 두고 다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한 분이시다. 그 뜻이잖아요. 이름이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를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한 분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린, 솔로몬이 그 특별한 예가 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일천번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도 지혜의 선물 받기도 하고, 정말 당대에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불구하고 마지막 그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여자들을 이제 이방에서 데리고 와서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 혼합돼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좋아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결혼한 게 혼탁해지고 혼합돼지고, 실제적으로 이 남자가 힘이 강한 것 같아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 여자잖아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남자가 녹아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게 된다. 그러면서 네피림 이야기가 나오고 사전에 네피림이라는 그런 용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세상은 잘 먹고 힘으로 다스리고 힘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힘이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힘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면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돈으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누구한테 뒷바라지 해주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힘이 그들이 과시되고 힘으로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악을 도모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빼앗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왜 전쟁하고 있어요?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는 그 땅 빼앗었어요. 또 크림반도라고 해서 큰 땅덩어리 하나를 빼앗았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지금 계속 전쟁. 지금도 휴전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들이 차지한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인간적인 표현에서 한탄했다. 한탄하셨다. 사람을 만든 걸 한탄하시고 그 악이 만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결심을 하셨는데 그 결심이 뭐냐면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들이나 짐승들이나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조류들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한 120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재료를 다 갖다 주고 만들려고 해도 그 만들기 얼마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150m 길이 속에서 폭이 50m, 25m고 높이가 15m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은 이게 뭐 좋은 어떤 기구가 있어서 그래도 만들기가 어려울 텐데 그 원시 시대에 톰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줄자리도 제대로 있겠어요? 그걸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100년 넘게 하면 나무는 점점 뭐예요? 나무는 상해가잖아요. 썩어가고 상해가고 그걸 100년 전에 만든 저 앞대가리 이렇게 만든 거하고 저 뒤에 있는 부분을 만들면 이게 또 나무가 이 연수가 다르고 이런 정말 어려운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원시 시대에 그 쉬지 않고 참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노아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만약 노아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우리는 못했을 건데 그나마 그래도 그걸 감당 못하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신앙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게 감사해야 된다. 어느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소망을 제가 목회를 그래도 꽤 했잖아요. 하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건 뭐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영원히 함께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과 아무리 세상이 환경이 악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흔들림이 없이 혼합되지 않고 그들과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 맨 마지막 22절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준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준행은 뭐예요? 준행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준행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우리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노아는 어쨌든 그거를 감당했는데 그 오랫동안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안 주셨으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조그만 배 하나 만들어 다 만들었습니다. 이랬을 텐데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사는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짐승이 살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만들지 않았다면 아이고 뭐 이게 300규빗까지 한 200규빗 뭐 이 높이 115m 아이고 너무 뭐 10m 이렇게 해서 자기가 축소하거나 변경시키거나 이렇게 했다면 혹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간다 한들 살았겠는가? 지금도 이게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는지 죽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노아가 이거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사는 거야 이래서 이 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사는지 죽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겠다. 이게 우리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하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실패한 게 왜 실패했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요나가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처럼 참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참 절묘하잖아요. 마침 요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자기 계획대로 하니까 다 형통한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 뽑히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뭐 막히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거 망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가다 보면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하는 우리 장석현 목사님이 잠깐 하면 장석현 목사님 전에 한번 얘기 같은 장석현 목사님이 대학 교수로 한 20년 동안 강단에 있었어요. 뭐 옛날 지금은 제 친구가 지금 그 대학 백석대학교 교수로 있잖아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뭐 받는 월급도 요즘은 그냥 대학교가 너무 어렵대. 재정이 어려우니까 월급을 안 올려준 지도 벌써 오래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 그 당시만큼 장 목사님이 교수로 있을 때는 그래도 대학 교수하면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존경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대학 교수로 있는데 안정된 삶을 사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게 왜? 신학한다고. 아니 50이 다 돼가지고서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안정된 그 직업을 이게 다 만류했다는 게 총장님도 불러서 만류하고 동료들도 만류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거야. 여기서도 얼마든지 교수로 있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왜 그거 그만두냐고.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심한 바가 있으니까 다 사표 쓰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개척하니까 개척할 때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인원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근데 오늘도 그 교회가 막 그냥 1000명이 넘고 수천 명이 되고 막 그러면서 목회를 이제 마쳤는데 그때 목회 막 교회가 부흥되고 됐을 때 사람들이 야,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사람은 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배를 만들려면 저 강가에다가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데 참 미쳐도 한참 미쳤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언제 홍수가 났어요? 언제? 600세에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600세. 그러면 120년이니까는 50이 되기 전에, 500세에 되기 전부터 방주를 만들어서 100년 이상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그런 노아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날짜를 정하셨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주가 완성될 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완성될 때. 그래도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냐면, 내가 가서 너희의 거할 집을 다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너에게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우리의 거처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마련되면, 때가 되면 여기 문이 닫혀지는 것처럼 천국 문도 닫혀지게 된다. 지금은 뭐예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구원의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한번 제가 오늘 새벽에 13절 읽으면서 또 깨달은 게 있는데, 1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 날이 그 끝날이 되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끝날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 끝날. 그러니까 그 끝날이 되기 전에 깨닫고, 그 끝날이 되기 전에 돌이키고, 그 끝날이 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끝날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읽어볼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만 만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대략 1년을 살잖아요.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그 안에 다시 그 루이빌 방주를 얘기해 보면, 겉만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또 놀라워요. 놀라워. 짐승들만 들어가게 만든 게 아니고 그 1층에다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창고, 여러 그래야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도 먹고 그렇게. 또 이 놀라운 게, 그 과학도 없는 그런 시대에 어떤 뭐 기계를 만드는 그런 거, 환풍기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 그 짐승들, 사람들 그렇지만 짐승들도 먹으면 뭐 해요? 싸고 냄새 방구 끼고 뭐 그 밀폐되어 있는 그곳에 얼마나 그 냄새가 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환풍을 시켜놓고 또 빛이 들어오도록 그게 설계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이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냥 방주만 만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짐승들도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방주였다고요. 근데 21절 보니까 어쨌든 1년 뭐 몇 달이 걸릴지 뭐 1년일지 몇 년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축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우리 인생을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쓰는 거, 말씀을 읽는 거, 학가다는 거, 다 저축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만들어 놨을 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다 물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저축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저축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양식을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늘 찬송, 우리 또 이강래 전사님 결심하기를 찬양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결심 속에서 이제 수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주일 오후에도 찬양을 많이 하려고 결심했는데 찬양이 회복되면요 근심은 사라져요. 찬양이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돼. 우리 은혜 안에 찬양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목마름이 이 안에 있는데 찬양은요 샘과 같은 거예요. 샘 같은 거. 찬양은 뭐예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시편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저축하라는 게 다 저축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저축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문이 하나다. 제가 청주에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는데 거기 현대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에 건물이 몇 년 동안 벼 있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돼가지고서 거기 들어오면 누구든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현대 아파트 단지에 문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막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려고 자기 아파트 동 옆에다가 그 울타리를 터가지고서 문을 만드니까 사람이 사방팔방으로 다 나가고 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니까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은 하나예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악에 도모되어 악에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자락에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쉬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